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시작.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2020년도 교회 표어가 기도가 답입니다. 이 표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2주 동안 열심히 예배해 주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은혜롭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습니다.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그리고 간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1차적인 들으심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는다라고 했을 때 이 들으심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는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듣는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이 기쁘대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성경에 보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0번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은 1000번제를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매 제단마다 헌금을 드리면서 1000번제를 드려요. 그런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솔로몬이 성경에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딱 먹고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3장 3절로 5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해요. 그는 첫째,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지켰다. 그의 아버지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자녀들이 배우는 습관적인 게 있어요. 부모가 욕을 잘하면 자녀도 욕을 잘해. 신기해요. 부모가 누구를 잘 도와주면 자녀도 누구를 잘 도와줘요. 부모가 2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면 자녀들은 한 달에 한 번, 1년에 서너 번 나와요. 참 신기해. 여러분들 가끔 그러지, 아우 저놈은 누구 닮아서 그러는지 몰라. 항상 자녀는 여러분들보다 표현이 좀 그래요. 한 끗 더 나가. 그래서 아우 쟤는 내가 낳았지만 감당이 안 돼 그러는데 아니에요. 잘 보면 자기를 닮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면, 유치부 아이들이 엄마가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면, 밥 먹을 때 기도를 정성스럽게 하는 엄마가 있으면 자녀들은 믿음이 안 들어가도 밥상에서 기도해요. 근데 엄마 아빠들이 습관적으로 그냥 먹으면 자녀들은 한 끗 더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어른들이 먹기 전에 그냥 먹어버려요. 솔로몬은 아버지의 습관을, 기도하는 습관을 보고
그는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이 말씀 가운데 뭐가 부러우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든 거예요. 나 이 본문 말씀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솔로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 그리고 교통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기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를 한다 그러면 기도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 줄 알아요?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정의는 나름대로 내리고 있는데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또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딱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면 매일 이상한 사람처럼 막 우에옷 하나 벗고 막 그러고 다녀야 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아무 일도 안 하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와 기도 생활은 달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마음에 드느냐 하면 기도를 하는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한다 그 말씀이에요. 기도 생활이 뭐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생활이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개신교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참 잘해요. 그런데 삶에 가면 그의 삶은 거룩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무너졌느냐? 기도 생활이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9장 말씀은 말씀의 구도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느냐 하면 9장에서 솔로몬은 정점을 찍어요. 영적인 삶에 가장 정점을 찍어요. 왜 정점을 찍느냐? 내 집을 짓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히 쏙든 사람인데 그 인생의 영적인 피크를 찍을 때에 9장 말씀의 후반부부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솔로몬의 몰락이 시작이 되어져요. 이 구도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호화로움과 정욕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더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룩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지만 정욕이 나를 지배하면 사람의 소리와 달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호화로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들과 연애를 시작하면서 그의 삶은 무엇이 무너졌느냐? 기도 생활의 삶이 온전하게 무너졌어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왜 무너지느냐? 기도가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기도 생활이 무너지니까 그때부터 누구의 소리가? 사람의 달콤한 소리가 들리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누구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느냐 하면 사람의 소리와 최고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같은 분이 없어요. 목사님은 이 큰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목사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상실되는 순간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관계 대화가 소통이 끊어지면 신앙인들처럼 살아가지만 진정한 신앙인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사무엘처럼 위대한 사람이 있을까? 구약에서 사무엘, 신약에서는 바울과 같은 그 큰 인물들이 이 땅에 있을까? 그런데요, 사무엘도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내 기도의 생활이 무너지면 거룩함이 무너지는 것이요,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결단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누가 고백했어요? 사무엘이 고백했어요. 그러면 이 지상에 바울과 같은 위대한 업적을 지금 남긴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지키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매 순간 흐트러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치고 또 쳤던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해요? 내가 매 순간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무릎을 꿇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한다고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에 대한 경고예요?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아니냔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화려하게 목회를 하고 네가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버림받으면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그 이 땅에서 화려함이 세상의 화려함과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도 명예를 쫓아가고요, 세상 사람도 부를 향해서 쫓아가요. 오늘 이 땅에서 크게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인정하면 물질이 따라오겠죠, 명예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다르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면, 저는 가끔 장로교 목사지만 재미있으라고 던지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재미스럽게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가끔 길을 가다가 과하게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 뭐 여자 둘이 다니든지 양복을 입고 명찰 들고 남자 둘이 다니든지, 이런 사람을 보면 무슨 말을 해요? 저 너무 과하다 저거. 그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일단이라고 하는 우리가 표현은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 2단, 3단, 4단, 5단, 6단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 했냐면, 아유 저것들 미쳤어 그래요. 근데 보세요, 미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안 미친 우리가 비정상 아니냐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눈이 열리면, 목표가 다른데, 추구점이 다른데, 보이는 것이 다른데 미쳐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냔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출근했는데 우리 부장님 미쳤어. 저 예수 밑에 안전 저 도란, 난 그게 정상인 것 같아. 나는
여러분들 저처럼 안 미친 사람이 비정상 아니에요?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계산적이고 단 주를 위해서는 그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도 싫어하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자 그러면 그 이단들이라 하는 거라 그러고 그 일단은 왜 안 해?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특권과 무슨 자격을 얻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다 이단 아니고 일단 맞아. 근데 진짜 하나님이 걔네들이 진짜 이단이래? 내용도 갖다 펼쳐놓으면 신학자들도 잘 모르는 거를 가지고 한쪽에서는 이단이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러는데 이 방송 설교를 듣는 사람이 저 이단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 미쳐야 된다 생각을 해.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완전 돌았어. 표현이 좀 가하지만 그렇게 나는 여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다니는데 다니는 건지 아닌지 구분도 안. 이런 사람이 있죠 가끔. 예수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 언제부터? 진짜 교회 다녀? 막 궁금해서 물어봐. 어느 교회 다니면 그렇게 아무런 표시도 안 나? 정상이야 그게? 아닌 것 같아요.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달라야죠. 어떻게 달라야 돼요? 폴 레이더라고 하는 유명한 라디오에서 설교를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떤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예화를 들었냐면 어떤 아이가 저렇게 높은 담벼락이 있는데 그 담벼락에 얼굴을 바싹 들이대고 표정이 미친 아이라는 미친 표정이 막 깔깔거렸다가 막 뭐 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더래. 지나가는 사람이 아이고 쟤는 완전 미쳤다고 좀 뭐하는 짓이냐 벽에다가 얼굴을 갖다 들이대고. 그런데 폴 레이더라고 하는 분이 그 사람을 관찰하고 한참을 기다리니까 그 아이가 떠나가더래요. 그런데 그 담벼락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틈이 있었어요. 틈새. 눈을 갖다가 탁 대면 그 틈새로 그 담 너머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야구 경기장이 있은 거예요. 그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팀,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팀이 그 경기장에서 경기를 할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경기장을 볼 수가 없어요. 경기를. 그래서 그는 그 담벼락의 틈을 발견하게 되고 그 틈을 통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야구 경기를 보면서 자기 팀이 안타를 치면 막 손으로 들고 소리를 지르고 어떤 모습인지 상상가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미쳤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담장 너머의 세계에서 무엇이 펼쳐지는 것을 알고 있던 그 아이.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작은 틈으로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춤출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너무 같지 않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은 왜 들었어요? 자기의 집을 짓고 하나님 앞에 집을 지으려고 화려하게 지으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1000번제 하는 성도를 본 적이 없네요. 내 자식이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이유도 목적도 없어요. 그냥 봉투에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999번째, 1000번째입니다. 매일 목사는 그 헌금을 받을 때마다 강단에서 1000번을 기도해야 되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집에 가도 구분 안 가고 그 사람 차를 타도 구분 안 가고
그 사람의 가방을 뒤져봐도 구분이 안 가고, 그 사람의 쓰는 언어를 봐도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도를 닦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은 확실하게 구분이 가고, 우리는 정말 진짠지 가짠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제가 쓰는 말이 있어요. 진짜 지가 예수라고 하는 놈은 거기에 못 가요. 이단 맞아. 그렇지만 신학자들도 헷갈리고 저 여러분들은 알지도 못해. 목사님이 이단이니까 이단이라고 아는 거지. 맞죠? 가보면 걔네들이 진짜일까 우리가 가짜일까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이건 신학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태클 걸으라고 하는 설교 절대 아니에요.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미지근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오늘 우리는 무한한 인간의 힘이 무슨 인간의 힘이 무한해요. 여러분들, 인간의 무슨 이 나라가 여러분들, 이 나라를 제가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여기가 파라다이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땅에 이민 오셨으면 깊이 고민해. 그런 땅은 없어요. 해마다 불이 안 났어요? 났잖아요. 누가 껐어요? 하나님이 껐지.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시지 않으니까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비가 안 내리니까 불이 안 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왜일까? 무엇 때문일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 호주 땅이 우리가 살기 좋은 땅,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이 호주 땅에서도 버우든 거 어느 쪽에서 우한폐렴 확진자가 나타났다 그랬죠? 한국도 그렇죠. 제가 어저께 비행기를 타고 왔지만 공항은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저도요 마스크 3개 갈아썼어. 집에서 출발해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뭐라는 줄 알아요? 문을 만지지 말래. 사람과 대화하지 말래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안내를 그래 해. 손을 수시로 씻으래. 비행기 안에 타가지고 옆 사람하고 말을 하지 말래. 나는 원래 옆 사람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 타면 한마디도 안 했어요. 성도들 못 만날까봐. 왜일까? 왜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예요? 다이너마이트예요. 두나미스인데 우리가 힘이 없지만 권능을 받으면 힘이 있어요. 그 권능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성령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성령은 그러면 어떻게 받을까? 성령은 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을 어떻게 해요? 받을 준비를 해야 돼. 리시브 받아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이 내게 갑자기 임한다? 아니에요. 설교 듣는데 성령이 임한다. 옛날 어른들이 찬송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부흥하면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한 우리에게 다시 불길 같은 성신. 그러니까 성령을 주지. 그러니까 볼라 그러면 악보가 넘어가고 볼라 그러면 넘어가. 오늘 찬양인도 어떻게 그렇게 구성진 것으로 구성했는지 참 감사했어요. 모르는 노래 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 그 우뚝하라는 거 우뚝하라는 거. 엇박자 못 갖춘 말이 뭐 똑같은 말인가? 되돌아오면 안 되고 중간에서 돌아가다 뒤로 시딱 나가야 되고, 불길 같은 성신 이렇게만 해도 성령이 임하는데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크. 그리고 그냥 구하고 그냥 받으면, 아니, 내 마음의 밭이 깨끗해. 폴 아웃, 토해내야 돼요. 무엇을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토해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리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무슨 삶 가운데 성령 받은 모습이 하나도 없고 뭔가 하면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론은 이렇고 무슨 성령의 방법이 이론에 맞다고 다 성공이 아니요. 그건 기업에 가서 하는 거지 직장에서 하는 거고요. 무슨 교회를 내가 생각하던 계산대로 딱딱딱딱 맞아야지 일이 돼요. 안 돼. 우린 가끔 세상을 살면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아는 사람 그분은 예수도 안 믿는데요. 법 없어도 살아요. 누가 법 없어도 산대. 안 들켜서 그렇지. 리버를 거꾸로 뒤집으면 단어를 무슨 단어가 돼요? 리벌. 내가 좀 오늘 영어 좀 쓰네요. 리벌이 뭐예요? 악 아니야, 악. 무슨 말이냐? 성령을 받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가만히 쳐내버려 두면 그냥 그 사람을 악해. 실험을 해볼까요? 이번 주에 남편 아무 짓도 못하게 하고 방에다가 있잖아요. 인터넷 그냥 강 케이블 깔아가지고 그냥 그 안에다 넣어주고 삼시세끼 넣어줘봐요. 그 남편이라는 인간이 오 주여 오 말씀하시옵소서 이러는지 넘기고 자꾸만 무슨 그림을 보는지 확인해봐요. 사람은 내버려 두면 악해.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악해.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어른들이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나 이 찬양이 그렇게 좋아. 왜 좋냐 하면 메리 A 키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찬양이에요. 나 지금 설교 다인 건 아니에요. 중간에 내용을 이렇게 빨리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한국교회 한 교회를 제가 주인을 설교를 갔다가 저녁에 너무 힘들어갖고 35분인가 40분 설교하고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뭔 강사가 와가지고 설교를 아니 그렇게 맘만 들이다고 가냐고 다시 하래요.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러진 않을게요. 메리 A 키더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는 찬양이에요. 이 사람이 작사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 제가 1절만 불러볼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2절의 가사가 이래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3절에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4절에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했나요?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집을 나서는 순간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룩한 삶이 내게서 쏟아져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오늘 이 땅에 눈만 뜨면 촉한 연기로 가득 찬 것 같이 내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니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 생활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제목만 잡아놓고 본문만 잡아놓고 계속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는데 어떤 말씀을 내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이 본문을 주셨는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 다른 설교를 하면서도 돌아가서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해요. 비행기 속에서도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 중에 장로님 가운데 한의사를 하시는 장로님 한 분을 만나 뵀어요.
이 설교의 결론 부분을 제가 그분을 만나서 잠시 나눴던 대화로 마치려고요. 장로님이 한의사니까, 한의사는 그 직업병이 있어요. 만나면 맥 한번 짚어보시고. 여러분들은 도대체 직업병이 뭐예요?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을 내밀으래요. 냈어요. 생각보다 제가 건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맥이 괜찮대요.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건강합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한 가지를 드리겠대요. 저 한약 공짜로 주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목사들 공짜 진짜 좋아요. 근데 약을 준 건 아니고 꿀팁을 하나 줬어요. 뭐를 줬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건강한데 대체적으로 건강하신 것 같은데 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면 요거 하나만 실천하면 목사님 건강하게 살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설교에 눈이 개심치레 하더니 이 꿀팁을 제가 그대로 전해준다니까 지금 눈이 반짝반짝해졌어요. 목사님, 차가운 거 많이 드시죠? 호주는 1년 365일 덥잖아요. 그래요. 호주를 안 와보셨어요. 제가 볼 때 7월에 오면 얼어 죽을 판인데, 호주는 1년 365일 많이 더운 줄 알아. 더우시면 차가운 물 많이, 찬 음식 많이 먹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좀 더 건강하시려면 하나 하시면 되는데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차가운 것을 끊고 따뜻한 것을 먹으면 굉장히 몸이 건강해진대요. 알고 있는 상식이야. 사실 내가 몸의 체온을 1도만 높이면 얘기만 해도 되는데 뭘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근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그분이 하시긴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 식생활 습관 가운데 엄마들이 왜 몸이 안 좋느냐, 손을 만지면 차갑고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엄마들은 급하다고 밥맛 없다고 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찬물에다 밥 말아 먹는데, 그리고 꼭 반찬으로는 짠지를 먹는데, 장아찌 종류. 그게 최악이래. 나는 사실 아주머니도 아닌데 가끔 그래요. 밥맛 없으면 번개 있어가지고 찬물에다 얼음까지 넣어. 그리고 넘어가거든. 그쵸? 잘 넘어가잖아요. 웃는 사람들은. 나와 지금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꼭 간장에다가 소금에다가 식초에다가 삭힌 장아찌 종류를 넣고는, 이게 이거야. 제가 이 부분을 영적인 부분에다가 대입을 시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버려야 돼. 멀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건강해질 수 있어요. 저는 마지막에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이 찬양 처음부터 4절까지 같이 제가 가사 불러드릴 테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이에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방법이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님과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까? 대충 타협하고 대충 얼버리는 크리스찬 되지 말고요, 진짜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 한번 들어보자고요.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았는지, 순간순간 살았는지를 돌아보며 뉘우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